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면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패역한 유다 백성들, 그들을 고쳐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응답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구원과 평화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셨던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빌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박국 선지자는 용납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계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방관하고 계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간단히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벌하시는데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부의 비유를 통해서 바빌론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신화에 보면 바빌론의 주신인 마르두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두게 처음부터 바빌론의 가장 높은 신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빌론의 그 마르두기 모든 신들의 권한을 대신 부여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신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용했던 무기, 그것이 바로 그물입니다. 그 그물을 사용했던 마르둑의 모습을 비유하여서 오늘 바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방 민족의 싸움,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결 구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유다와 바빌론의 대결을 넘어서서 유다의 하나님과 그리고 바빌론의 그 마르둑이라는 신의 그 대결 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바빌론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신격화하며 그 신격화된 군사력, 강한 군사력으로 약한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는 바빌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들이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분명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그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진으로 인한 상처로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신앙적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그 앞에서 과연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하고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합당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그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러한 몸부림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한 신뢰가 배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그 질문은 어찌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 가운데 녹아있는 것,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하박국은 이처럼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납득하지 못할 그럴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마주 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기도 하고 또한 선한 사람들,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결과를 향해 계획하고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살아서 운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우리의 소망되게 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